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이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가 이제 쓰여진 그 배경이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돌아왔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로 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11조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할례잖아요, 할례. 그걸 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를 바울은 지어준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 율법이라는 복음,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를 자꾸 넣으라고 한 거야? 율법적인 행위. 그걸 해야지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자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급속하게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뭐로 만든다?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가 가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가진 자유가 있는데 부모가 뭐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가진 선악과. 자기가 누구처럼 됐어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 말이 맞아라고 아이한테 자신의 선악으로 아이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종,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를 종으로,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 나는 싸운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 율법 앞에 나를 얽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감에 늘 빠지게 만드는 그 복음에 내가 한시도 복종할 수가 없다. 왜? 이미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다시 나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 율법 아래 네가 종로로 타겠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이 복음, 진짜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은 게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디 좋은 신학교 나오고 어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어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계시,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고. 6절에 보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다녔잖아. 당신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근데 바울은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학벌, 재산, 그가 가진 어떤 재능,
뭐 지혜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보고 하라고 했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그죠? 이제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그 당시 세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할례자 이방인들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게 복음을 맡긴 거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역할이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역할처럼. 자, 그래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유력한 자들도 내게 와서 친교의 약수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 너가 그런 자격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핍박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밖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불러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불러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내 걸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나는 아무런 불러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은혜잖아. 그게 은혜.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네가 잘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고 너는 완전히 나쁜 짓 하는 그 엉뚱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 뭘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나는 은혜 받을 만해. 그래서 상대를 보니까 하나님 쟤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한다고. 저 사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격을 따지는 거잖아. 근데 그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타자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이 어떤 받을 만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1도 그 사람을 칭찬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아주고 이게 복음.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신다. 복음. 저 사람의 똑바른 행동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율법. 율법을 살면 괴로워요. 내가 우리 아들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그 눈으로 보면요. 저 새끼 인간 되겠나. 이 생각밖에 안 올라와. 근데 복음으로 탁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이뻐 보여.
우리 아들 온전하네. 어?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온전하네. 어?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래서 그 눈이, 그 복음의 눈이 우리 속에 딱 장착이 돼야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거짓 사람이 있거든. 가짜. 사단이 막 흔들고 조종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우리가 존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참 자유. 이게 참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자유. 모든 율법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내가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도 그치 자유.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게 좀 진행되다 보면은 거기는 어떤 자유가 없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자유는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한데 누구를 힘들게 해? 내가 우리 와이프가 딱 있어요. 나 자유하다. 나 설거지 안 해도 자유하다. 내가 해버리면 누가 힘들어? 와이프가 죽으려 하는 거야. 그 우리의 자유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상대가 괴로워.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타자에게 종이 되는 자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우리 5장 16절로 가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잖아요. 맨날 죄 짓잖아.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요.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타자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기꺼이 뭡니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나에게 잘해주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 종이 되는 자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죠? 우리를 위해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 그래서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자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종까지 되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야. 그러면 종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지는 줄 몰라요. 누구에게도 내가 종이 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왜 다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들잖아. 저놈 이겨야 되는데. 요 생각 갖고 있으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말빨로든 뭘로든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그건 너무 괴로워. 상대도 트러블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돼버리면 트러블 날 게
내가 우리 자녀한테 종이 되니까 요새는 아이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막 끝날 때마다 아빠 사랑해. 좀 어색하긴 한데 그 말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사랑해. 이런데 내가 이 사람을 누른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종이 되니까 자발적인 그게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요것만 합니까? 6장 자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령과 또 타인에게 여러분이 뭘 심을 건가? 율법을 심을 거냐? 복음을 심을 거냐? 그 영생을 성령을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영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내 속에서 사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생이다. 우리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